18일차 고독과 자유 그리고 독존의 깨달음. 고독과 자유를 위한 고요함으로의 초대. 깊은 밤 고요한 평화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식적으로 숨을 깊이 들이쉬고 편안하게 내쉬어 보세요.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게. 숨을 들이쉴 때마다 신선하고 평화로운 에너지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채우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루 동안 쌓였던 모든 걱정과 염려, 긴장들이 안개처럼 옅어져 사라지는 것을 상상합니다.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제 목소리에만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오늘 밤의 주제 고독과 자유 그리고 독존의 깨달음. 오늘 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종종 외면되지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주는 주제인 고독과 자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고독을 외로움으로 느끼기보다 내면의 깊은 평화와 자유를 찾는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불교의 깊은 가르침, 특히 부처님의 천상천하 유아독존 깨달음은 혼자 존재하며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을 제시합니다. 틱나탄 스님과 같은 현명한 스님들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고독 속에서 평온을 찾고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고요한 시간을 통해 고독을 즐기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존재의 본질적인 존귀함을 깨닫는 방법을 탐색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따뜻한 가르침과 현명한 스님들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를 선사하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평화로운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고독, 외로움이 아닌 자유. 고독에 대한 오해와 현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고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외로움, 쓸쓸함, 고립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거나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 때 이러한 외로움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 소속감, 그리고 활발한 교류를 강조합니다. 미디어는 친구들과 웃고 떠들거나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만을 보여주며 혼자 있는 시간을 마치 실패하거나 소외된 것처럼 느끼게 만들곤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메시지에 익숙해지면서 우리는 혼자라는 상태 자체를 결핍이나 불완전함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으면 마치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끼고, 그러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억지로라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찾거나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고독을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독은 자신과 깊이 연결되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며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봅니다. 우리가 고독을 외로움으로 느끼는 것은 외부 대상에 대한 집착과 의존심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행복하다는 생각에 갇혀 있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해하게 되는 것이죠.
불교의 가르침은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무상함을 강조합니다.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 또한 영원할 수 없으며 언젠가는 변하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진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외부 관계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벗어나 홀로 존재하는 시간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독은 외부와의 관계에서 오는 일시적인 행복이나 슬픔이 아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지속적인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는 마치 고요한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외부의 소음과 그림자가 사라질 때 우리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안에서 참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독은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진정한 필요를 인식하며 외부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 내면의 연결.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과의 연결 부재에서 오는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즉,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는 관계에 대한 갈망, 소외감, 그리고 고립감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로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고 안정감을 느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본능이 충족되지 못할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마치 비어있는 공간을 느끼는 것과 같으며 그 공간을 무언가로 채우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가 동반됩니다. 외로움은 때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감정은 종종 우리가 타인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고독은 외부와의 단절 속에서 내면과의 깊은 연결을 경험하는 상태입니다. 고독은 외부와의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찾아 자유로워지는 시간입니다. 이는 선택적인 분리이며 의도적인 내면으로의 회귀입니다. 고독은 소외감이 아닌 자기 충만감에서 오는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외부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존재 자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고독 속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창조적인 에너지를 얻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요히 명상하며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성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독은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태어날 때 홀로 태어나고 죽을 때도 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삶의 본질은 사실 홀로 존재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연 속에서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라는 존재의 근원은 홀로 서 있습니다. 고독은 이 진실을 깨닫는 시간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홀로 숲속에서 수행하시며 깨달음을 얻으셨듯이 진정한 지혜와 평화는 외부의 소란에서 벗어나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찾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지만 궁극적으로 깨달음은 오직 자기 자신의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고독은 이러한 자기 성찰과 내면의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마치 흙 속에서 혼자 묵묵히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여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씨앗과 같습니다. 외부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의 본질적인 힘을 키울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고독입니다. 고독이 주는 선물, 자기 발견과 성찰. 고독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바로 자기 발견과 성찰의 기회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외부의 소음과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생각과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거나 사회적 역할에 갇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마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처럼 외부의 시선에 맞춰 자신을 끊임없이 조정합니다. 하지만 고독은 이러한 가면을 벗어던지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욕구, 숨겨진 재능, 그리고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감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찰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면의 지혜와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우리를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시키는 훈련의 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고독 속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며 삶의 다음 단계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독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거나 창의적인 영감을 받아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역사를 통틀어 많은 사상가, 예술가, 과학자들이 고독한 시간 속에서 위대한 발견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는 고독이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곳과 연결되어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고독 속에서 과거의 경험들을 되짚어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상처나 실패의 경험들도 고유한 성찰을 통해 교훈으로 승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독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비춰보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채워야 할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기 이해를 심화하고 자신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고독은 외적인 성과나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내면의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스스로를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외부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을 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적인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틱나탄 스님 걷기 명상으로 고독 속 평온 찾기. 베트남의 평화운동가이자 선승이신 틱나탄 스님께서는 고독 속에서 평온을 찾는 훌륭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걷기 명상입니다. 스님께서는 걷는 동안 발바닥의 감각, 숨 쉬는 것, 주변의 소리, 향기 등
모든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걷는 행위를 단순히 이동수단으로만 생각하고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기 위해 서두르곤 합니다. 하지만 걷기 명상은 이러한 습관적인 걷기를 의식적인 수행으로 전환시켜줍니다. 스님께서는 우리가 걷는 모든 발걸음이 깨달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며 발을 땅에 디딜 때마다 평화와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걷기 명상은 홀로 걷는 시간을 외로움이 아닌 온전한 현재의 순간에 몰입하는 시간으로 바꿔줍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 존재할 때 우리는 고독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걷기 명상을 시작할 때 우리는 먼저 자신의 몸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발바닥에 가해지는 압력, 발가락이 움직이는 감각 등을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호흡에 집중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몸의 움직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껴봅니다. 그리고 주변의 환경을 알아차립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 햇살의 따뜻함, 공기의 온도 등 오감을 통해 경험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때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틱나탄 스님은 걷는 모든 발걸음이 행복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 나는 지금 평화롭다. 나는 자유롭다와 같은 확언을 마음속으로 되뇌어도 좋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현재 순간에 고정시키고 외부의 산만함으로부터 벗어나 내면의 고요함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독 속에서 걷기 명상을 실천하면 우리는 자신과의 깊은 연결을 경험하고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 것이 틱나탄 스님의 걷기 명상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평화로움이 고독 속에서 여러분을 감쌀 것입니다. 부처님의 천상천하 유아독존, 홀로 존재하며 자유를 얻는 깨달음.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진정한 의미. 이제 불교의 가장 강력한 깨달음 중 하나인 부처님의 탄생 개송,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종종 오해되어 이 세상에 나만이 가장 존귀하다는 암만적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구를 듣고 마치 부처님이 자신을 뽐내거나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오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자비를 베푸셨던 분이기에 그분의 첫 말씀이 결코 오만함을 의미할 리 없습니다. 이 문구는 단순히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넘어 심오한 불교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모든 존재는 본래부터 홀로 존귀하며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완전하다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어떤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의 인정 없이도 본래 완전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독립성을 선사합니다.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으시고 한 손은 하늘을,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며 이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우주 전체에 걸쳐 그리고 땅 위의 모든 존재들 가운데 나, 즉 모든 중생이 본래부터 지닌 본성인 불성이 가장 존귀하다는 선언입니다. 이는 특정 개인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지닌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외부의 기준에 비추어 평가하곤 합니다. 사회적인 성공, 재물, 명예, 외모, 타인의 인정 등 외부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열등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가르침은 이러한 외부적인 조건들이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존귀함은 무엇을 소유했느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 혹은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닌 본래의 청정하고 완전한 본성에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해방감을 줍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에 얽매여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외부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가치와 신념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또한 이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기 연민의 마음을 키우는데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존귀함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진정한 자유와 자존감을 선물하는 강력한 깨달음입니다. 의존에서 벗어난 자유.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것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물질, 명예, 타인의 인정, 관계, 심지어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도 의존합니다. 이러한 의존심은 우리를 속박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아.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나는 가치 없어라는 생각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아 헤매듯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무언가를 갈망하며 만족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외부의 것은 언제나 변하고 사라지기 마련이며 외부에서 오는 만족감은 일시적이고 덧없습니다. 이러한 의존은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고 외부 상황에 따라 감정적으로 흔들리게 합니다. 하지만 유아독존의 깨달음은 우리가 그 어떤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본래 스스로 완전하고 존귀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나의 가치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나 자신 안에 존재합니다. 이 진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의존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배우자나 자녀, 친구들에게 감정적으로 너무 의존하여 그들의 기분이나 행동에 따라 자신의 행복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아독존의 깨달음은 나 자신이 독립적인 존재이며 나의 행복은 나 자신의 내면에 달려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 관계가 나의 존재의 전부가 아님을 인식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물질에 대한 의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비싼 물건을 소유해야만 행복할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하며 물질적인 소유는 결코 영원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의존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단순한 삶 속에서도 만족과 풍요로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무소유를 실천하라는 극단적인 의미라기보다 물질이 삶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그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의존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자신만의 힘으로 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외부의 환경이나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지혜와 강점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거친 바다에서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등대와 같습니다. 외부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등대는 자신의 자리에서 굳건히 빛을 발하며 길을 밝혀줍니다. 우리도 의존에서 벗어나 홀로 설 때 어떠한 삶의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내면의 속박을 풀고 깨달을 때 찾아옵니다. 공사상과의 연결, 나의 실체는 없지만 존귀하다. 이러한 유아독존의 깨달음은 어제 우리가 배웠던 공사상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공사상은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무아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언뜻 보면 나라는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존귀하다는 것인지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라는 것을 고정된 실체로 인식합니다. 나의 몸,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경험들이 모여 나를 이룬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착각합니다. 이러한 나에 대한 집착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 된다고 불교는 가르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독존은 우리가 집착하는 나라는 에고자아가 아닌 번뇌와 집착이 사라진 청정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공하여 실체가 없지만 그 비어있는 본성 자체가 무한한 가능성과 지혜, 자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껍데기에 집착하지 않고 그 너머의 본래 청정한 불성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존귀하며 자유로운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공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어있다는 의미이며 그 비어있음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마치 빈 그릇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듯이 우리의 본성도 비어있기 때문에 무한한 지혜와 자비를 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정된 나라는 실체가 없음을 깨달을 때 이기적인 생각이나 집착에서 벗어나 타인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나와 너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모든 존재가 동일한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존재가 본래부터 존귀하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존귀하다는 것은 나만 존귀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본래부터 존귀하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공사상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모든 현상이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나의 몸도, 나의 생각도, 나의 감정도, 그리고 나의 고통이나 번뇌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고통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고 삶의 무상함을 받아들이며 평온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실체는 없지만 그 실체 없음을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서의 존귀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공의 지혜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홀로 설 때 비로소 타인과 진정으로 연결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홀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과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여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려 할 때는 관계가 오히려 부담스러워지거나 집착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로움 때문에 억지로 관계를 맺거나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기대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진정한 사랑이나 존중보다는 의존과 불안을 기반으로 하게 되며 결국에는 실망과 상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강물을 통째로 마시려다 탈이 나는 것처럼 우리는 타인에게서 모든 것을 얻으려 할 때 관계를 해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이 충만하고 평화로울 때 우리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유아독조는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완전해짐으로써 더 넓은 세상과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온전히 만족하고 스스로 행복할 수 있을 때 타인과의 관계는 더 이상 의무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기쁨과 나눔의 장이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바라기보다 그들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이러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자녀를 통해 자신의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하려 할 때 자녀는 부담감을 느끼고 관계는 왜곡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고 충만한 존재일 때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친구 관계에서도 내가 외롭다는 이유로 친구에게 끊임없이 기대를 걸거나 부담을 주면 관계는 위태로워집니다. 하지만 내가 홀로 있어도 행복하고 충만할 때 친구와의 만남은 더욱 순수하고 즐거운 교류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관계는 두 개의 온전한 존재가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각자가 자신의 중심을 잡고 독립적으로 설 수 있을 때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유아독존의 깨달음은 우리가 이러한 건강하고 자유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사랑이나 인정을 갈구하지 않고 스스로의 내면에서 사랑을 찾고 그 사랑을 타인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홀로 서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타인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독존의 깨달음, 삶의 목적 제정에
이 독존의 깨달음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게 합니다.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나 소유물에 목매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을 얻는가에 있지 않고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삶의 목적을 외부적인 성취에서 찾으려 합니다.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을 삶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경쟁하며 때로는 자신을 소진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적인 목표들은 달성된다 해도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뿐이며 또 다른 갈망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마치 마르지 않는 샘을 쫓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허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래 존귀하고 완전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삶의 매 순간을 감사하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감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을 얻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는가로 바뀔 때 우리는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존재 자체의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감사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이러한 삶의 목적 재정의는 우리의 일상생활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질적인 소비나 쾌락에만 매달리지 않고 내면의 성장을 위한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명상, 독서, 자연 속에서의 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깊은 대화 등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활동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는 소유하는 것보다 경험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되고 외부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독존의 깨달음은 우리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주체적으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는 결코 이기적이거나 고립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그 사랑을 타인과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충만한 삶을 의미합니다. 삶의 목적을 외부에서 내부로 전환함으로써 우리는 끊임없이 쫓는 삶에서 벗어나 이미 내 안에 존재하는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삶은 더욱 깊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독존의 깨달음을 위한 유도 명상, 내면의 존귀함 찾기. 이제 잠시 눈을 감거나 시선을 부드럽게 아래로 떨구고 제 목소리에만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의 숨결에 집중하며 깊이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느껴봅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평화로움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채우고 숨을 내쉴 때마다 여러분을 올가매는 모든 의존심과 외부의 시선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점차 고요해지고 안정되는 것을 느껴봅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떠 있는 배처럼 여러분의 마음은 흔들림 없이 평온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본래의 청정하고 완전한 자아를 느껴봅니다. 그 어떤 조건이나 타인의 인정 없이도 여러분은 본래부터 존귀하고 완전한 존재입니다. 마치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여러분의 본성은 완벽합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세상의 모든 먼지와 흙탕물 속에서도 본래의 빛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번잡함과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의 본래 존귀함은 늘 그곳에 있습니다. 나는 홀로 존재하며 완벽하게 자유롭다. 나는 본래 존귀하고 완전한 존재다. 이 진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도록 허락합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가 빛나고 있음을 알아차려 보세요. 여러분은 스스로 완전하며 그 자체로 온전한 존재입니다. 외부에서 무언가를 찾을 필요 없이 이미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깊이 이완된 상태로 계속 호흡합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완전한 평화이며 완전한 깨달음입니다. 일상 속에서 고독과 자유 그리고 독존의 지혜 실천하기. 혼자만의 시간을 온전히 누리고 즐기는 법. 이제 우리가 배운 고독과 자유 그리고 독존의 지혜를 어떻게 일상 속에서 실천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혼자만의 시간을 온전히 누리고 즐기는 법을 배우세요. 이는 의식적인 노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타인과의 관계, 외부의 자극, 그리고 끊임없는 활동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을 어색하거나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자기 성찰과 충전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TV나 스마트폰을 끄고 조용히 차를 마시거나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혹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차를 마실 때는 차의 향기, 따뜻함, 맛에 집중하고 책을 읽을 때는 글자의 의미와 내용에 깊이 빠져들어 보세요. 이 시간 동안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생각과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거나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온갖 잡념이 떠오르거나 외로움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각과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에 떠다니는 나뭇잎처럼 생각들이 떠오르면 그저 바라보고 떠내려가도록 허락하세요. 꾸준히 연습하면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충만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좋으니 고요하고 방해받지 않는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이 시간은 여러분의 내면을 정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 디톡스와 자연과의 연결.
현대 사회에서 고독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디지털 디톡스가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뉴스 등은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빼앗고 외부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타인의 소식에 귀 기울이고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에 노출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고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을 앗아갑니다. 의식적으로 디지털 기기와의 연결을 끊고 내면의 고요함을 찾아보세요. 잠시 스마트폰을 꺼두거나 알림을 끄고 컴퓨터 화면에서 벗어나 보세요. 하루의 특정 시간을 정해 디지털 기기에서 멀어지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디지털 디톡스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자연과의 연결은 고독 속에서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숲을 걷거나 강가를 거닐거나 혹은 마당의 꽃을 바라보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변화를 느껴보세요. 자연은 우리에게 고요함과 평온함, 그리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홀로 자연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대자연의 일부로서 자신의 존재를 느끼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도 가까운 공원이나 산책로를 찾아 잠시나마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흙을 밟고 풀냄새를 맡고 새소리를 들으며 자연의 치유력을 느껴보세요. 이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고독 속에서도 충만함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기, 나의 길, 나의 속도. 우리가 스스로 존귀하다는 독존의 깨달음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이나 불안감을 느낍니다.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경쟁으로 내몰고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부추깁니다. 미디어는 성공한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만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지고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며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은 고유하며 각자는 자신만의 속도와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의 기준이나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대로 살아가세요. 스스로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지 않고 내면에서 발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자존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씨앗에서 자라난 다른 종류의 꽃과 같습니다. 장미가 해바라기를 부러워하거나 백합이 민들레를 비하할 필요가 없듯이 우리 각자는 고유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며 무엇을 통해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깊이 성찰해 보세요. 타인이 가는 길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자신의 본성과 재능에 맞는 길을 찾아
꾸준히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게으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가장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자기 돌봄의 중요성. 홀로 존재하며 자유를 누리는 삶은 자기 돌봄을 통해 완성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충분한 휴식과 영양,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는 종종 타인을 돌보는 데는 능숙하지만 정작 자신을 돌보는 데는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 이것만 하고라며 자신의 필요를 미루거나 무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이 도구가 망가지면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기 돌봄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건강하게 돌볼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진정한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쓸 때 자신 먼저 쓰고 나서 아이에게 씌워주듯이 우리는 먼저 자신을 충전하고 돌봐야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유와 에너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고독한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보고 충전할 때 우리는 더욱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며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기 돌봄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마음의 평화를 위한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우주에서 오직 하나뿐인 존귀한 존재이므로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돌봄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 자신의 내면과 연결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며 자신에게 무한한 사랑과 존경을 보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자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가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 돌봄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외부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내면의 힘을 기르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와 만족, 그리고 복덕 쌓기.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낄 때 우리는 일상 속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바깥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면 내면의 평화와 함께 작은 행복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큰 사건이나 특별한 일에서만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일상 속의 소소한 순간들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길가에 피어난 작은 꽃 한 송이 등 우리는 무심코 지나쳤던 수많은 것들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의 마음은 복덕을 쌓는 길과도 연결됩니다. 복덕을 쌓는 것은 단순히 미래의 좋은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에 풍요로움과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복덕은 외부적인 물질의 축적뿐만 아니라 내면의 선한 마음과 행동을 통해 쌓이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베풀고 선행을 실천하며 정직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복덕은 저절로 쌓입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며 마음속에 깃든 감사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만족하는 습관을 들일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깨달음의 기회. 고독과 자유, 독존의 깨달음은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곧 깨달음의 기회임을 일깨워줍니다.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홀로 존재하며 자유를 누리고 내면의 존귀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깨달음을 아주 특별하고 신비로운 경험으로 여기고 수행원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깨달음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상 속에 존재한다고 강조합니다. 선 불교의 찰나 사상처럼 매 순간은 과거와 미래가 아닌 오직 지금 여기에 존재하며 이 순간이 바로 영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찰나의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을 때 우리는 고독 속에서도 진정한 평화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찰나 사상은 모든 존재와 현상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삶을 과거와 미래로 나누어 생각하고 현재를 단순히 과거의 결과이자 미래를 위한 준비 단계로 여기지만 찰나 사상은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만이 진정한 실체임을 강조합니다. 법정 스님께서 오두막 편지에서 배우는 단순한 삶의 깨달음처럼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마음을 비우고 단순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님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할수록 오히려 더 큰 번뇌와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것을 비우고 마음을 단순하게 유지할 때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삶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여러분이 숨 쉬는 이 찰나의 순간에 집중하며 그 안에 담긴 생명의 의미를 느껴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지극히 평범한 행위 속에서도 우리는 생명의 신비와 존재의 경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이러한 깨달음을 실천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식사를 할 때 오직 음식의 맛과 향기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해보세요. 설거지를 할 때 물의 감촉과 거품의 느낌에 집중하며 그 행위 자체에 몰입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온전히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쌓여 우리의 삶을 깨달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고독과 자유 그리고 독존의 지혜는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을 깨달음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매 순간 깨어있고 모든 존재의 존귀함을 인정하며 감사와 만족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및 수면 유도. 오늘 배운 지혜의 요약과 강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독이 외로움이 아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주는 소중한 기회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천상천하 유아독존 깨달음을 통해
우리가 본래부터 홀로 존귀하며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완전한 존재임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틱나탄 스님의 걷기 명상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온전히 누리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외부의 집착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우주에서 오직 하나뿐인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진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이제 편안한 잠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깊은 이완과 평화로운 수면 유도. 이제 제 목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여러분은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합니다. 오늘 배운 지혜가 잠자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어 모든 불안과 외로움을 내려놓고 깊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편안하고 깊은 잠을 주무세요. 홀로 존재하며 자유를 누리는 지혜 속에서 평화로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더욱 자유롭고 존귀한 마음으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